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찾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골로새서 지난주 말씀을 제가 좀 외우라고 그랬죠. 네, 눈동자를 보니까 안 외워보신 것 같아 보니까.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거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암송하라고 했죠. 근데 안 해오셨군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좀 해오셨으면 참 고맙겠는데, 말로 할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로 할 때 안 하면 또 제가 가서 또 빌어야 되니까, 또 좋은 말로 할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면 제가 더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해야 되니까 좋은 말 할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19절에서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같이 봉독을 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장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와, 이게 답은 이제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살아가는데 이것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맞추셔야 합니다. 알아맞혀야 예배가 진행됩니다. 알아맞혀야 예배가 진행되고, 만약 알아맞지 못하면 여러분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어떤 불이익이냐? 예배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까요? 뭐 같습니까? 예? 사랑. 예, 뭐죠? 사랑. 또 제가 물어본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사랑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근데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고, 이것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살 맛이 없어. 못 살아. 그거예요. 사랑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산다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사랑 없이도 왜 잘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밥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에요. 또 뭘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길어집니다. 막 자꾸 이거저거 막 찔러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 맞을 게 있으니까. 뭘까요? 기쁨. 네, 그것도 기쁨 없이도 살잖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뻐서만 살았나요? 없이도 살았잖아요. 또 있어요. 돈? 그거 없이도 살죠. 아니, 꼭 있어야 하는데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아무 재미가 없어. 아무 재미가 없어. 가족. 그 조금씩 이제 가까워져 옵니다. 또 뭘까요? 답은요, 제가 말한 것 중에 있어요. 뭐? 남편 없이도 살아, 재밌게.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 답은 제가 질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질문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 없으면 못 살고 이거 없으면 아무 재미가 없다. 질문 속에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 없이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자, 제가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없다고 해봐. 아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내가 하겠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에요. 자, 이 얘기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냥 너와 내가 독립되어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없어도 얼마든지 살지요. 그런데 인간은 연결돼서 삽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사람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또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중요하지만요, 가장 인간에게 상처 주는 게 또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못 살지만은 사람 때문에 또 못 산다 그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산다 그러는데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겠다 하는 것 들여다보면 다 누구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참 신기해요. 없으면 못 사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없으면 못 살고 왜 또 그 존재 때문에 나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나쁜 관계, 힘든 관계는 사람을 힘들게 하죠. 말 그대로. 그러나 좋은 관계는 사람을 끝없이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근데 왜 관계가 좋은 관계, 나쁜 관계로 나눠질까요? 자, 그게 다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다루지 못해서.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다루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를 다루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물건 같은 거는 매뉴얼이 없어도 됩니다. 사용 지침서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런 전자제품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복잡한 기기 같은 거는 사용 방법을 모르면 이건 완전 맹탕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계가 복잡할 거예요? 사람이 복잡할 거예요? 사람이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다루는 지침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대해야 되냐? 어떻게 그 사람을 다뤄야 되나?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막 살아버리니까 고장나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도 제품과 같습니다. 고장납니다. 잘 사용하면 길이 나가지고요. 아주 그냥 잘 사용할 수가 있고 잘못 사용하면 깨집니다. 병듭니다. 죽습니다. 그렇죠? 관계도 죽어요. 병들고 죽고. 꼭 이 관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명과 같습니다. 잘 가꾸면 꽃 피듯이 피어나지만 무시해버리면, 함부로 사용해버리면 관계는 깨지고 병들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죠. 나와 너, 너와 나, 이런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한 관계로, 좋은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자, 그러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분 나는 대로 대하죠. 막 감정대로 대하는 거죠.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대하다 보니까 관계는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 말씀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죠. 오늘 주어진 말씀은 뭐냐면 관계의 지침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전부 다 관계를 얘기해줘. 처음에 어떤 관계가 나옵니까? 아내와 남편, 부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그 다음에 주종과의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이 관계, 대부분 세상 이 관계죠.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이 관계가 대부분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보면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고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잘 따르면
좋은 관계로 연결되어지고 관계는 계속 자라나지만 이 법을 깨뜨려 버리면 마치 유리병이 금이 가듯이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아내가 남편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또 남편이 아내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식한 그 존재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각자의 의무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 권리는 나오지 않고 의무가 나옵니다. 인간의 살아감에 있어서 의무와 권리는 함께 갑니다. 의무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권리는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무라고 하는 것보다는 권리를 많이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뭐냐면 의무와 권리의 차이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주장하면 그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의무를 지키려고 하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요, 권리를 주장하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를 내가 충실히 행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상대방에게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하다 보면 그 관계는 꽃피는 관계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설교할 때 우리 집사람이 있어야 참 되어 좋은데 다 없는 게 참 아쉽네요. 참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참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복종이라면 사람들은 참 오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복종을 해? 내가 누구한테 왜 내가 복종해? 또 복종을 한다 하면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답니다. 복종할 만 해야 하지. 저 인간을 내가 복종할 만한 인간 같은데 걸렸는데 자기인데 저 인간이 더 복종할 자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됐든 안 되든 간에 너는 그냥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러고 꼭 그것을 주님을 개입을 시킵니다. 주님을.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주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속에 주님을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이게 주 안에서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방적으로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만 하라. 그리고 남편은 그냥 복종만 받아라. 이렇게 누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의무가 있다면 역시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게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참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들면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해. 참 이 공평한 거예요. 요 바로 전에 말씀 우리 집사님이 반드시 있어야 될 설교인데 29절 말씀은 없어야 내가 속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교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라는 거죠. 참 내가 이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저쪽에서 나에게 복종하고 나는 그분을 사랑해 주고. 여러분, 복종과 사랑은 다른 용어 같지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안 맞아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또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을 하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무조건 그 사람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럼 뭐가 괴롭게 하는 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그게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사랑해 주지 않으면 괴로워지는구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괴롭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 줘야 되지 뭐. 또 사랑에 대해서도 설교하려면 또 한참 기니까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가십시다.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관계를 결속시키고 그 관계에서 둘 다 뭐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는 어떤 다스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뜻을 따라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여기서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해주죠. 이게 참 제가 상처 치유를 해보면 대부분 자녀들의 상처는 누구에게 받냐면 아버지에게 받습니다. 또 어머니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반드시 상처를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자녀에게 줍니다. 이렇게 상처가 이 대물림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지만 그건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막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죠.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는 나는 상처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물론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자기가 말 안 들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뭘 잘하느냐? 부모가 나한테 상처 줬다는 거는 잘 알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떤 피해자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성장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상처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순종하고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낙심하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보니까 길을 꺾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팍팍 꺾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하는 의무이고 또 아비들은 또 자녀들에게 하는 의무이고 이렇게 서로가 의무를 다할 때에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로 갑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것도 주 안에서라고 나오죠. 자,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라고 썼지만 지금 종이 없죠. 뭐 종이 어디 있습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 월급을 주고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상태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런 형태의 그 관계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점원으로 있다든지 남의 밑에서 그 사람의 일을 해주면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없으면 그냥 놀아버리고 말이죠. 눈치껏 그렇게 뭐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을 하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 월급도 줘. 내가 일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을 더 주게 되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월급을, 그러니까 그 외국어였습니다. 네 월급을 누가 주느냐? 물론 주인이 준다는 거예요. 그 월급은 누가 정하냐? 주인이 정한다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네 월급은 네가 정하는 거다.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더 주고 다니냐? 그럼 월급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냐?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대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나에게 더 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그냥 뺀들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슬슬 시간만 때우면 주인은 나에게 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함이냐? 자기 자신을 위함이랍니다. 자,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면 누구 좋은데? 누구 좋으라고 복종해? 나 좋아라고 복종하는 거예요. 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괴롭지 않으면 누가 좋은데? 내가 좋지요. 그렇게 해주면 저쪽에서 잘해줄 것 아니에요. 반찬이라도 하나 더 해줄 것 아닙니까? 잘해줄 것 아니에요.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역시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길 꺾지 않고 잘 보살펴주면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관계 속에서 찾아내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고용주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분들이 다 마음이 기쁘니까. 자, 이게 다 상대방에게 해주지만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나는 빠져나가고 저쪽에만 플러스가 되는 그런 메시지는 거의 없습니다. 해주지만 반드시 돌아오는 것.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 씨앗을 심지만 버리는 것 같지만 거기 수고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받는 것처럼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항상 이걸 생각하십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너와 내가 좋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는 남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면 반드시 너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는 너하고 나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항상 거기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한 분이 중개자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러고요.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을 하라고 그래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살아. 그냥 건성으로 손만 꼬작꼬작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시간만 떼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껏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정성껏 하라. 혹시 제가 지금 설교를 정성껏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정성껏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조금 인정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좀 또 아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귀한 게 뭐냐면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 일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번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면 일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강자와 약자의 논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아내와 남편 누가 강자입니까? 없죠. 아내와 남편 강자와 약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나눕니다. 우리는 빨리 그 강자와 약자의 개념, 그 중독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 강자와 약자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데서의 강자의 약자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계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등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강자와 약자를 없애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강자와 약자의 그 차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약자가 강자를 대하는 태도를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그 관계를 서로에게 의무를 행하는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관계를 정립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강자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강자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들은 또 강자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외의 강자는 자기들이에요.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강자예요. 그리고 약자는 누굽니까? 여인들, 아이, 그 다음에 세리들, 창기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약자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것들, 개되지만도 못한 것들, 개 같은 이방인들, 이러면서 그들은 프라이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대한 그들에게 의무를 행하셨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평등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작업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개념, 계급의 개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물론 이 사회가 형성되려면 어떤 계층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질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강과 약의 논리, 억압받고 억압하고 무시하고 무시받는 그런 논리는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변합니다. 태어나서 계속 늙어가죠. 또 태어나서 역할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갓 태어나면 아기의 역할만 하면 돼요. 보호받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독립해야 되고 남을 보호해줘야 되고 또 역할이 다양해지죠. 여러분 저 하나 보십시오. 제 역할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래봬도 목사, 네,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라 하는 역할이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역할이 있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역할이 또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라는 역할이 있고 또 잘 아는 내 친구들에게는 친구라는 역할이 있고 이렇죠. 역할이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은 종업원들에게는 무슨 사장이라는 역할이 있고 또 내가 직장생활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직원이라는 역할이 있고 동료라는 역할이 있고 또 아랫사 이렇게 다 역할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이 모든 관계는 어떤 역할로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 역할. 그런데 그 사람이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면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뭘 잘하는 게 있나 봤더니 하나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목사를 역할을 잘하나 그것도 내 시원찮고 뭐 우리 집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남편 역할을 잘하냐? 영 시원찮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아버지 역할을 이게 내가 이 역할, 나의 역할, 나의 다양한 역할을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구나. 그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만요, 나의 의무를 지켜감이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에서 내가 권리를, 내가 이런 역할이에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누구니까, 목사니까 내 권리를 내가 찾아 먹으려면 그 병이 되는 거죠. 병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맡고 있는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역할. 그리고 그 역할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의 목표가 뭐냐면 그 역할 앞에 좋은이라는 두 글자가 붙는 게 이게 우리의 성공이더라고요. 목사면 좋은 목사, 아버지면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이렇게 좋은 자가 붙어줘야 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내 역할 속에 그 앞에 좋은 자가 붙을 수 있는지. 왜 말 못합니까? 왜 말을 못하십니까? 그게 바로 성공이구나. 그게 바로 행복이구나. 엄마면 좋은 엄마. 자녀 같으면 좋은 자녀. 나의 부모에게 내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역할에서는요, 우리가 좋은 누구누구가 되려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권리를 주장하면. 이렇게 하나가 나한테. 나에게 받아야 된다 하고 권리를 주장하면 좋은 자가 붙지 않습니다. 좋은 자가 붙기 위해서는 내 의무를 충실하는 겁니다. 그쪽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요. 맞죠? 좋은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는 어떤 사람을 만드나요? 좋은 사람을 만들어요. 이 역할이라는 것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 관계는 좋아질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 관계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는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그럼 그 좋은 사람은 나를 좋게 대해줘. 그리고 또 좋게 대해줘. 그러면서 이 관계가 점점 무럭무럭 자라나는 관계, 익어가는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야 한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죠.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 행복과 불행은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 의무를 충실해 갈 때 좋은 관계를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 앞에, 아니 내 역할 앞에 좋은 자를 붙이십시다. 어머니 같으면 좋은 엄마.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한테는 내가 자식이잖아요. 좋은 자녀.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에게는 좋은, 이렇게 좋은 자가 이렇게 마치 훈장처럼 말이에요. 하나씩 이렇게 훈장처럼 붙어 있다면 정말 우리는 통틀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만들어져 간다. 역할 속에서 내 의무를 다할 때 만들어져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좀 같이 찾아보시죠.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마라.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안 다툰다는 말은 참 거짓말이고요.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가능한 다툼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툼을 줄이려면 어떡할까요? 내가 조금 참으면 되겠죠. 내가 조금 참고 내가 좀 죽으면 되겠죠.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다툼이 훨씬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겸손함을 가지자 이거. 자, 관계 속에서 참 소중한 게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는 참 겸손하기는 쉽습니다. 이건희 씨 앞에 가면 참 우리가 겸손해지죠. 왜? 나보다 세니까, 많으니까. 잘 아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겸손하라는 건
높은 사람 앞에 가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저한테 겸손했으면 참 좋겠어. 그 모든 사람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서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겸손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까요?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못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너보다 지위가 높다. 너보다 잘났다. 이렇게 그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만큼 우리는 높나요? 나이 많다고 해서 나이 적은 사람을 아래로 볼 수 있나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아래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낫습니다. 그럼 아멘 한번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시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우리 서로서로는 서로보다 훨씬 낫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낫는 게 아니라 낫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올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나는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나를 보고 아니에요. 배 목사는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서로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달리기를, 여기서 이제 탁 달리기를 합니다. 먼저 뛰는 사람이 있잖아요. 늦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갔다고 나은 겁니까? 다리가 좀 나은 거지, 다리가. 하체가 좀 튼튼한 거죠. 또 여기서 이제 뭘 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외웠던 사람 못 외웠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 머리가 우수한 겁니까? 아니요. 조금 외우는데 조금 빠른 거예요. 조금 빠른 거예요. 뭐든지 다 상대적이에요. 조금 그 부분이 약간 잘하고 못하고. 근데 맞춰보면 다 거기가 거기에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빨리 외우니까 난 저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은 손가락이 5개가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긴다고 얘가 제일 낫습니까? 손가락 보면 얘가 하는 게 별로 없어 보면. 안 그래요? 이게 뭐 반지나 낄까? 뭐 이게 뭐 반지도 좀 거기다 안 끼더라고. 얘가 제일 왜 얘가 낫나요? 얘가 할 것도 없어요. 뭘 많이 하는 거 보면 얘 제일 작은 것 같은 얘가 많이 하고 또 못생기고 뭉툭한 것 같은 얘가 또 일을 또 많이 해. 그럼 얘가 얘보다 낫습니까? 아니,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냥 거기가 거기. 그냥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여기서 이 손가락 가지고 어느 게 이쁘고 어느 게 못하고 어느 게 잘났고 어느 게 못하고 희세고 작고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강과 약을 따지지 말라니까. 잘나고 못난 걸 따지지 말라니까. 왜? 똑같다는 얘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빌딩에서 내려보십시오. 거기서 1m 70, 1m 60, 2m 세 사람이 걸어가요. 위에서 내다보면 그놈이 그놈이지 뭐 똑같지 뭐 달러 그게. 밑에서 보면 좀 다르겠지. 좀 더 길쭉하니까 좀 한참 쳐다보겠지만 위에서 보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거기가 거기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겸손을 하자는 얘기예요. 4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자기 일도 충실히 하지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느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유의 있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과 좀 공감을 하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은 어떨까? 항상 우리는 누구 기분만 생각합니까? 내 기분만 생각하죠. 내 기분.
내 기분을 생각하고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좋지가 않아요. 내 기분 아닌 상대방의 기분. 좀 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내 입장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 항상 그렇죠. 나를 좀 이해해달라 그러죠. 나를 좀 이해해달라. 그리고 자기는 남은 이해하나요? 오해하고. 자기는 남은 오해하면서 남한테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배려하지 않아서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자,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충만케 하라. 그 다음에 너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대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러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에게 순종해 줘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높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그럼 뭘 복종하셨어요? 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나옵니다.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순종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사람 앞에 순종을 못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순종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순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너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왜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자녀 둘이 싸웁니다. 부모가 봅니다. 싸우는구나. 하나가 때려서 머리가 깨졌구나. 싸우는구나. 먼 산 쳐다봅니까? 옆집에 둘이 싸우는 것처럼 쳐다봅니까? 그러지가 않죠. 내 자녀 둘이서 싸우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나하고 생명에 관계된 두 자녀가 싸우니까 이 부모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자녀가 참 친하게 지내. 참 서로 우애해주고 참 진하게 지내. 어떨까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미국을 갔더니 우리 딸과 아들이 있는데 이 딸이 그냥 동생이죠. 동생 먹을 걸 해달라는 거냐 해다 주고 아침에 나갈 땐 도시락도 싸주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둘이 그냥 사이가 안 좋고 그냥 티끌대가 하면 참 어떤 때 기분이 나쁜 적이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런 거 보니까 참 좋아요.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저와 쟤와 쟤는 나와 아내일 수 있고 나와 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서 서로 참 화목하고 사랑하면 그 부모인데 그렇게 관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항상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너와 나의 느낌을 그분도 공감한다는 거예요. 둘이 싸워. 목사고 성도하고 그냥 싸워. 서로 반목해. 앞에서는 웃고 뒤로 돌아서면 그냥 죽일놈 살려놈 해. 그러면 너와 내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자녀가 반목하면 아픈 거예요. 이거예요. 아, 누군가가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너와 나의 관계는 너와 나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하였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가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존재가 가슴 아픈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겸손히 내가 대해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에게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함께 계심을 어디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은 어디 속에 계시는 하나님? 관계 속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그 숫자와 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맨날 집에 가면 부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이빨을 바닥바닥 갈면서 교회 와가지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냥 한없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을 곳이 없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죠. 내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내가 고통 주는 분에게 뭔가를 내가 달라고 하면 그분이 나한테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땅에서 묶이면 어디에 묶여요?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야. 그럼 땅에서 묶는 게 어디에 묶이겠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묶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너에게서 내가 내 권리만 내가 주장하면 이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미워하고 용서치 않고 싸우고 반목하면 이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늘도 묶여지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뭐에 풀어요? 너와 나의 관계가 풀면. 혹시 여러분 저한테 맺힌 거 있으면 이번에 좀 푸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막 풀고 있습니다. 맺힌 게 그동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냥 아주 힘들었는데 지금 막 왜? 여러분과 나하고 관계로 끝나면 내가 이 맺힌 거를 내가 두고 있겠는데 저기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풀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은 무관한 게 아니라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한다. 아멘.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과 연결된다. 여러분, 우리 잘하도록 해보십시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저에게, 또 서로 또 나아가서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관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역할 앞에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아내, 좋은 누구 이런 것이 훈장처럼 여러분에게 딱딱 달라붙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와 나, 또 우리 이 서로가 상대방이 항상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내 감정대로 그 사람에게 즉흥적으로 내 기분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아비요, 나는 자녀요, 또 나는 형제로서, 또 목사로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역할에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의무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성공시킬 수 있는 나의 역할 앞에 좋은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고 또 나의 권리를 긋고 주장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히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해주시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요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려지고 땅에서 묶여지면 하늘이 풀려지는 그 원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내가 나쁘게 대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약간 언짢은 거라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충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내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